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국어사전에 보면 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상가 루소는 말했거든요. 인간의 교육을 위한 여러 길의 좋은 책이나 육체적인 고행이라던가 선배나 스승이나 극기야 수양이나 어떤 훈련이 있다면 인간성이 향상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온전케 만들 수는 없어요. 이제 온전케 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성경을 통한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래의 창조하신 모습, 원래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는 삶, 물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그 사명을 완수하기보다는 저는 많은 사명자들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세상에 좋은 스승이나 좋은 선생님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성경을 통한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세상에서 시행되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내지는 피상적인 교육에 불과하지만 성경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영성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곳에는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이 답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잃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교육은 국어사전에서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미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 헬라어로 파이데이아거든요. 이 말은 모든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모든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그럼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해가지고 잠옷실로 들어간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육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지만 예수를 믿은 상태, 즉 지금 중생한 상태, 지금 거듭난 상태는 아이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80을 먹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이예요. 물론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온 경륜 때문에 어른의 대접을 받고 어르신이라고 존중을 받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선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아이 된 상태나 태어나서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온 어린 아이들이나 모든 삶 가운데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도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뿐 아니라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올바른 교육 속에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샘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아이에서 바로 이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이 방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대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즉 기독교적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가 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에서 5대 솔라가 있는데 이 솔라는 오직이거든요. 5대 솔라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1번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1번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 솔라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오직 성경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소개하는 책, 예수님. 자,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는 도구로서 가장 확실한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1번이 뭐라고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했고 크게 낙심한 상태에 있었어요. 디모데 목사라고 부른다면, 네? 목회자가.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려도 너는 그렇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굳게 견뎌라. 이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을 했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디모데의 마음이 우유부단했고 무기력했고 굉장히 낙심한 상태. 왜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좀 어이없는 말을 하죠. 참. 안 받고 싶은데. 그리고 또 뭐라고 권면하냐면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봤던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죠. 왜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잖아요. 이거 지금 뭘로 받았다고요? 편지로 받았잖아요.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고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구약 성경을 보고 디모데가 뭘 봤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정확히 명의 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은 뭐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들에게는 오실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고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는 디모데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우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구약으로 뭘 배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성경에. 자,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16절의 첫 부분. 이 감동으로 된 헬라어는 데오포 뉴스토스라는 문장을 썼어요. 데오포 뉴스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숨이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가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숨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방법을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말로, 글로,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도sem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지만 특히 뭘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 성경은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부터 오늘 백발의 노인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는 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지금 16절에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책망이라는 표현된 이 성경에서의 엘레그몬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자들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서 책망하라는 건 단순하게 혼내키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혼내켜서 업신여김을 받지만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버릴 수 있도록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듣기가 싫어요. 왜 듣기 싫은 줄 아세요? 우리 일 볼 때는 이거에 큰 깨달음들이 얼굴에 왔더라고. 왜 듣기 싫을까요? 듣고 찔리는 이유는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오늘 식탁을 베풀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상을 차려놨는데 편식하지 마. 요 말에 찔리는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편식을 안 하는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안 해. 왜? 자기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근데 편식을 하면 편식하지 마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참 까다롭게 또 무슨 편식하지 마.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편식을 하기 때문에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는 건 내가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찔리지도 않더라고요. 찔리는 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찔려야 뭐 하냐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찔림을 주는 건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싶으셔서 찔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찔림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부자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축복이세요. 우린 이런 말 좋아해요. 회개하세요. 이 말은 좀 싫어. 근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네, 쫓아는 기분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거나 회개하는 거나 똑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야.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서 못 쓴대요. 하나님은 고쳐서 써요. 저 같은 사람도 고쳐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고쳐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책망이나 축복을 빌어주는 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요? 고쳐야 하나님이 뭘 부어줘도 부어주고 하나님이 써도 쓰니까. 우리가 책망을 바로 받아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남을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무명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 좀 보내지. 떼꼬질꼬질 낀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였다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냐고.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게 당신이야.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아이 아내를 뺏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요 바로 회개를 해요. 우리는 책망을 대하는 이 태도를 다윗에게 굉장히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찔렸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발끈한 이유가 본인이 찔려서 더 발끈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자,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바르게 함은 에파로 노르신이라는 단어인데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길로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교훈과 책망으로 고쳐지고 온전히 돼야 돼요. 그래야 출발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심하여 갈릴리 바다로 도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대답했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온전케 되고 출발을 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바르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본문에서 의는 디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법적 용어예요. 엄격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하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그 의를 시편 7편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정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직해서 여호와 얼굴을 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볼 거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거짓말 잘하잖아요. 네? 근데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려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하루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거짓말하기 많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네. 안 예쁜데 예쁘다 그러고. 그 거짓말하는 거 많아요. 그러면 저녁에 앉아가지고 침대 위에 앉아서 저는 이렇게 팍 눕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 했네요. 나쁘게도 했고 좋자고도 했고. 정직한 자, 이게 들었으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막 노력만 해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로우심이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에 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런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내가 양육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읽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린 이런 거는 잘해. 땡땡땡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입이 그냥 촥 보쌈 먹듯이. 근데 좀 어려운 얘기 들으면 뭐 예를 들어서 12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노멘.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올바른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엄격한 정의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이제는 선과 악의 경계선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항상 방황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발에 있으니 그 빛이 우리의 발등상에 있으니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요, 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많은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어요.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달라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 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빅토르 위고가 말을 했어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어요. 도적들이 접근한 야만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지금 가장 신사적인 나라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나 오만문 기도응답의 조지 밀러도 죄악의 밑바닥을 걷던 사람들이에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20세 이전에 이미 동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몰몬교에 빠져서 어머니에게 눈물을 엄청 뺐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돼요. 우리 더샘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더샘교회 다음 어린이들을, 이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직 솔라 스크립트와 오직 성경.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마귀는 점점 강해져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늘 비춰보세요. 성경 거울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며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